그냥 뼈대만 있었지 아무것도 없었고 예배 드릴 그런 여건이 하나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물맷돌입니다. 오늘도 고향교회를 찾아서 떠납니다. 오늘 찾아가는 교회는 경북 안동시 북후면에 소재하고 있는 신전교회입니다. 1934년에 개척된 90년 된 아주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하여 많이 어려운 중에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90년 전에 그런 산골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던 놀라운 역사가 있던 마을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하여 교회 형편이 많이 어려운 가운데 지금 신정교회의 형편이 어떤지, 어떻게 운영 유지되고 있는지 영상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동안 안동 지역 용안노회 교회들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인 안동 지역에 여러 교회들의 많은 관심,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전교회가 있는 마을이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멀리 학가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폭의 그림 속에 있는 마을 같습니다. 마을 중앙에 노인정도 있습니다. 멋진 정자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느티나무와 잘 어울립니다. 푸르른 하늘과 신전교회가 너무 잘 어울립니다. 밝은 색상의 붉은 벽돌로 외벽을 마감하여 더 화사하게 보입니다. 많은 화초들로 인해 교회가 푸릇푸릇합니다. 목사님 부부의 정성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끼식물을 키우는 교회를 처음 봅니다. 국화 모종도 많이 만들어 키우고 계십니다. 많은 정성을 쏟고 계십니다. 좁은 면적에 아담하게 자리 잡고 있는 예배당입니다. 관리가 매우 잘 되고 있음에 감사할 뿐입니다. 예배당 아래쪽으로 사과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과밭에 둘러싸인 모습입니다. 가구수가 많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90년 전 이런 산골에 복음이 전해진 것이 신기할 뿐입니다. 앞으로 노속만이 남아있을까 두렵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들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신정교회 예배당을 살펴봅니다. 신전교회는 안동시 구서밭길 15-7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당 입구도 예쁜 꽃들로 환영합니다. 예배당 입구로 들어가 봅니다. 좌우로 넓어서 시원시원합니다. 예배당에 어항이 있는 교회도 처음 봅니다. 목사님 사부 되시는 장로님의 관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문 위에 성구도 달려 있습니다. 예배당으로 들어가면서 살펴봅니다. 어린 양을 안으신 예수님의 성화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십자가와 성화가 신기하게도 잘 어울립니다.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표 현수막입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현수막도 걸려 있습니다. 고목으로 만든 화분도
너무 멋져 보입니다. 다양한 색 조명을 비추고 있습니다. 강단을 살펴봅니다. 최근에 보기 드문 세로 성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강대상에서 바라본 예배당입니다. 이 자리가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반주기가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방송 장비만 구비되어 있습니다. 구석구석 최선을 다해서 강대상을 꾸미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멋진 화초들로 이곳저곳에 장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장의자에도 하나씩 장식하고 있는 것이 신기합니다. 예배당을 360도 돌면서 살펴봅니다. 너무도 아름답게 관리되고 있는 예배당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부부의 헌신이 눈에 보입니다. 천정도 360도 돌면서 살펴봅니다. 볼을 감싼 마감이며 천정의 곡선이 예쁘게 디자인된 천정입니다. 예배당 입구를 살펴봅니다. 전체적으로 심플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필요한 물품만 구비되어 있습니다. 주보를 살펴봅니다. 모든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친교실을 살펴봅니다. 강단 후면 공간에 친교실을 마련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식사 나눔을 하기에 좋은 공간입니다. 관리 상태도 많은 수고와 정성을 쏟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의 성격이 깔끔하신 것 같습니다. 무척 아름다운 예배당입니다. 사택을 보여주신다 하여 영상으로 남겨봅니다. 기대 이상의 사택입니다. 마을 주변을 조망할 수 있는 좋은 위치입니다. 멋진 사택입니다. 중학생 손주의 작품이라며 자랑하십니다. 중학생 작품치고는 너무 잘 그린 그림입니다. 목사님 서재도 잘 관리하시고 계셨습니다. 책을 좋아하신다 하시더니 모든 곳에 책들이 즐비합니다. 서재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농촌 목회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사택 주방도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정성의 흔적들입니다. 사택 옆 옥상의 풍경입니다. 우뚝 솟은 종탑이 아름답습니다. 된장까지 담아 드신답니다. 목사님 부부만의 여유로운 공간이십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폐 꿀벌통으로 제작된 신기한 농사 모습입니다. 수세미도 달렸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초롱박 꽃과 초롱박의 모습입니다. 신기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자연 농원입니다. 참 다양한 식물을 키우고 가꾸고 계셨습니다. 그 옥상에서 바라본 마을 풍경입니다. 멀리 학가산 송신소도 보입니다. 사택 옥상에서 바라본 마을 주택들입니다. 다락방도 보여주신답니다. 나무 계단입니다. 공간 활용이 매우 잘된 사택입니다. 여기에도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꽂혀 있습니다. 책장을 비롯하여 구석구석 책들입니다.
다락방에서 바라본 밖의 풍경도 아름답습니다. 대단한 열정을 가지신 목사님이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신전교회를 뒤로하고 되돌아 나오는 길, 뼈대만 남아있던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고 가꾸시면서 교회를 떠나셨던 분들을 다시 불러들여 신앙을 회복시키시고 계신 목사님, 곧 은퇴를 앞두시고 훌륭한 후임 목회자를 기대하는데 신정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복음 사역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향교회를 찾아서 안동 신정교회 편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동 신정교회를 섬기는 한경숙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1934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한 90년 정도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제가 여기 사역한 지는 지금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전 노회장님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오기는 했는데 지금 보여지는 모습은 정말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자료를 남겨놓지 못한 게 제가 마음이 좀 아프기는 한데요. 그냥 뼈대만 있었지 아무것도 없었고 예배 드릴 그런 여건이 하나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5년에 걸쳐서 필요한 것들 하나씩 준비하고 화장실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화장실도 새로 짓고 그런데 이제 또 교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사실 콜링은 예수를 믿고 얼마 안 돼서 콜링을 받았는데 정확하게 그게 저를 향한 콜링인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어린이 성교원을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어린이 목회자라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그 콜링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하나님이 특별하게 또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늦게라도 접고 성경 접고 신학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54세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시댁이고 친정이고 믿는 가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친정 같은 경우는 제가 결혼하기 전날 저희 친정 아버님께서 네가 만약에 종교를 가진다면 불교 외에는 종교를 가지지 마라. 유언이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어 하나님 저를 불러주셨고 저는 또 순종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습니다. 사실 제가 목회를 할 때는 청년 사역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의 의식을 깨우고 또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참 그런 야망을 좀 가지고 있었죠. 소망을.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곳으로 오게 하셨고 또 하나님 뜻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순종했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만에 하나 나이를 떠나서 저를 필요로 하신 교회가 있다 해도 제가 그 교회를 가게 되면 젊은 사람 한 사람의 사역지를 제가 빼앗는 거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죠. 예.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사례비 플러스 알파들이 있는데 농촌에서는 아예 그런 거 기대도 안 했지만 특히 와보니까 처음에 7명이 있던 소리 듣고 왔어요. 그런데 사실 교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7명이 어디서 나왔는가? 전 목사님의 가족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떠나고 나니까 교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한 게 일단 이런 양을 찾자. 교회를 다니다가 낙심한 사람들 그렇게 찾아서 한 12명까지 제가 채웠습니다. 그런데 채워놓으면 연세 들어가시고 돌아가시고 채워놓으면 자녀들 가정으로 가시고 요양원으로 가시고 그게 되풀이 되다가 코로나 때 4분의 어른을 제가 잃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보다는 그 어른들 잃은 게 더 가슴이 아파요.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은 뭐 인원수로는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교인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일당 100이다 생각하고 그리고 이 지역 주민이 다 우리 교인이다 생각하고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인근에는 한 12가구밖에 안 되지만 차로 한 5분 거리에 한 8개 부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처음 왔을 때 그 8개 부락을 정말 발바닥에 물집이 잡힐 만큼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성탄절이다, 절기 때마다 우리가 지역을 섬길 때 8개 부락 단위로 섬겼습니다. 그러면 심지어 뭐 저희들 시댁이 포항이다 보니까 포항에서 겨울에는 과메기로 공수해 와서 모든 걸 다 준비를 해서 그렇게 이제 동네 이장님들한테 연락을 해놓으면 회관으로 모이시도록 그렇게 해서 8개 부락을 섬기고 그리고 이제 뭐 여름 참 봄에는 구충제 돌리고 그리고 한창 농번기에는 커피 타서 돌리고 막 그거는 기본적으로 다 농촌교회들은 하십니다만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교회가 사람들에게 자리매김하고 있었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비전을 가지고 오신다면 힘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복음의 씨앗 그리고 목회를 하고 난 후에 떠난 후에 아니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라도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이 지역에 뿌려져서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복음의 열매를 맺는다는 그 장기적인 안목으로 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힘듭니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다 힘듭니다. 힘들었습니다. 우선 생활이 되어져야 하고요. 그리고 교회가 운영이 되려면 기본 재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다 보니까 농촌교회를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더 많이 우리를 챙겨주시고 친히 일하고 계신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기도만 하면 주셨고 기도만 하면 이루어 주셨고 뭐 제일 그래도 눈에 보이기 필요한 물질을 알게 모르게 채워주셨으니 지금까지 왔고요. 그리고 아마 저희 남편 장로님이 물심양면으로 옆에서 외조하시는 그 사랑도 그 시간들도 참 많이 힘이 되었습니다. 남은 목회라기보다는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후임자가 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사역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그 유종의 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은퇴할 수 있도록 그게 제 마음의 바람이고요. 그리고 정말 이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이 오셔서 정말 지역이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고요. 그리고 저는 은퇴가 끝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은퇴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은퇴하고 나면 아마 저희 아들이 미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하나님이 사역을 하게 하시면 하고 미국에서도 아들 사역과 같이 합력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나이에도 제가 공부를 하고 귀도 눈도 넓히기 위해 지경을 넓히려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아들하고 둘이 사역을 하면서 하는 소리가 딱 일관되게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엄마와 저한테는 하나님이 쉬운 일은 안 맡기십니다. 남들이 못하는 거, 정말 중요한 사역, 그거 엄마도 아시고 저도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무언가 때가 될 때 지경을 넓혀 놓게 되면 그걸 들어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엄마의 그 열정과 끊임없이 배우고자 하는 거 제가 응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들의 힘을 입어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된 자를 쓰실 것이란 소망을 가지고 신학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논문을 한 70%는 쓰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8월 달에 지역주민 초청잔치를 하면서 제 하나님 주신 이 육신이 젊을 때하고 다르다는 걸 너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래도 이제 원래 처음 THM을 시작을 했으니까 다음 3학기까지 해보고 하겠다는 마음이 생기면 논문을 쓰고 싶고요. 저는 쓰고 싶어요. 그런데 안 되겠구나 할 때는 또 뒤로 물러나는 것도 또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아들이 작년부터 엄마 같이 합류를 했으면 좋겠다, 한 트랙을 맡아달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아들과의 합류 사역도 하고, 그리고 저는 이 땅에서 제가 또 옛날부터 꿈꿔왔던 게 참 엄청난 꿈을 꿨죠. 세계적인 선교센터를 짓고 싶다는 꿈을 정말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상황 따라 기도하다가 끊기다가 하기는 했지만 그게 지금 어떻게 변형이 되었나 하면 이제 한국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역의 길을 열어주신다면 거기에는 이제 물질도 따라야 되고 모든 게 따라야 되겠지만 동역자도 필요하겠지만 은퇴 목회자들 쉼터, 그리고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마음이 아픈 게 자립 청소년들 있잖아요. 18세 되면 독립을 해야 되는 그런 청소년들에게 뭔가 쉼터를 쉴 수 있는 집을 좀 제공하고 싶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규모가 막 크게 뭐 어떻게 좀 막 남들이 보기에 그것보다는 정말 작게 시작을 하더라도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고, 그리고 자립 청소년들이 정말 힘들 때 와서 쉴 수 있는 곳, 그런 쉼터를 제 남은 사역과 삶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아들이 첫 마디가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엄마, 하여튼 작년부터 그랬어요. 그 전에 한 번씩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엄마 하고 강하게 이야기한 게 지금 원래 2년째거든요. 그러면서 엄마가 왜 해야 하는가, 제가 하는 이 사역에 엄마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 말에 제가 무너졌습니다. 그 말 안에는 첫째는 엄마를 인정한다는, 아들한테 인정받는다는 그게 참 감사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그럼 왜 엄마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했냐 물었더니, 첫째는 엄마 연령이 사역에 되고, 그리고 엄마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일들이 아픈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 역량이 엄마한테는 100% 200% 있다는 거 엄마, 아들이 인정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보기에는 좀 역동적이고 막 이런 것 같지, 열정이 있는 것 같지만 누구보다도 섬세한 부분을 제가 압니다. 그 아픈 사람들에게 섬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 역량,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고자 하는 그 엄마 그 자세, 모든 게, 그리고 엄마 지금 강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제가 강의안 만드는 거와 그 대상에 맞게 엄마하고 저하고 둘이서 일단은 그 대상에 맞는, 연령에 맞는 강의안을 만들어서 강의도 하고 품고 모든 면으로 봤을 때 엄마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 말에 제가 무너져서 원래부터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제일 마음이 아픈 게 성경에도 있잖아요. 다 눈이 막히고 귀가 막혀서 내 귀가 참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들을 귀가 없다 하셨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뭐 이걸 자랑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면 교회로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젖먹는 힘까지 다해서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했거든요. 섬겼거든요. 그냥 섬겼습니다. 딴 거 없습니다. 대우받을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랬음에도 그게 인간적인 대우로 끝나더라니까요. 지금도 우리 둘이가 가면 맨발 벗고 쫓아 나오시거든요. 그런데 신앙은 달라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지금 시대는 더 좀 악한 시대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게 다 사단이 자기를 드러내는 시대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텔레비도 보면 너무 악한 게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가슴이 서늘할 때가 있는데 그런 시대에 귀가 막히고 눈이 막히다 보니까 전도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마음의 이 관점을 어떻게 전환을 시켰나. 교회만 오시는 것이 전도가 아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까지가 내 역할이겠구나. 그럼 내가 여기서 은퇴를 하든지 또 언젠가는 내가 이 땅을 떠난 후에라도 제가 뿌린 씨앗이 싹이 나고 잎이 펴서 열매를 맺는다면 그렇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봐야 이 촌목회를 할 수 있겠구나. 전환을 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더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는 지금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우선 사례비 없다, 교회가 재정이 어렵다, 너무 촌이다, 이런저런 세상적인 그런 굴레에 있는 분들이 목회를 하러 오시면 힘들어서 못 하십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그냥 이 신정교회를 우리가 10년을 있었지만 20년, 30년만큼 쓸고 닦고 따듬었고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정말 저는 지금 다른 바람이 없습니다. 제 개인 사역은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대로 개인 사역은 하나님 필요하시는 대로 하시겠지만 교회를 생각을 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정말 영혼을 위해서 울 수 있는 그러한 후임자를 보내주시는 게 제 정말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 100% 구원 백성 되도록, 그러면 우리는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100% 구원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큰 교회 뭐 1000명, 10,000명 있어도 그 중에서 구원을 받으면 몇 프로지만 우리는 100% 되는 꿈을 가지고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 오셨으면 하는 바람이 제가 마지막 이 교회를 향한 바람이고 소망입니다.